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냥 보시면 오늘이 무슨 안식일인지 아시겠죠? 1년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 왔는데 오늘 안식일에는 이 남가주 지역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지를 만들 때 아예 그 찬양제 이렇게 쓰지도 않고 그냥 찬양 예배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전 그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걸맞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본인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일련의 역사심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전력에 손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라노에 아주 이렇게 기량이 좋은 분들이 이번에 많이 참여를 못하게 돼서 영어부도 이 개별 사정들이 있어서 많은 숫자가 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더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함께 자리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교회 카톡창에다가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저희 한인교회 링크는 아니지만 그 와인 메모리얼 교회의 그 유튜브 채널의 링크를 저희가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찬미를 많은 사람들이 부르니까 힘있고 좋죠. 더 많은 찬양들이 교회에서 울려 퍼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갈렙의 날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지난번에 그 아간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잠깐 절도 품목을 하다가 제가 합산이 틀렸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11만 불이라고 했는데 계산을 다시 해봤더니 7만 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간이 훔친 게 생각보다는 조금 작아졌어요. 그래도 이거 중절도죄, 이 중죄에 속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간 같은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요거 좀 교정하고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변하지 않는 믿음의 이 주인공은 오늘은 갈렙의 날입니다. 과정 공부 시간에도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근데 갈렙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 갈렙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거장이죠. 정말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한 믿음의 거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과 12절을 제가 오늘 이 본문 성경절로 골랐는데 이것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할 때 이 갈렙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으므로 하면서 이 과거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 이제 그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해서 그렇게 이제 정보를 취합해서 와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 당신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생존해서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당사자들이에요. 서로. 당신은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그 얘기를 했고 또 지금 갈렙도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였다. 간담을 서늘하게 했었다. 가데스 바네아의 45년 전의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향방이 결정되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보고를 받는데 10대 2로 나뉘었습니다. 10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 좋은 땅이긴 한데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워낙 크고 강력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여기 10명의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 2명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우리가 지금 올라가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금 요즘 이제 번역이 바뀌어서 먹이라고 했지만 옛날엔 밥으로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백성들이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10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도대체 안 되겠다.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반역이 거기서 싹트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한 두 사람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막에서 나타나서 이 상황에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거짓된 보고를 한 사람들, 거짓되다고 할 수는 없죠. 본인들이 느낀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잘못된 보고를 한 이 사람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행진을 했더라면 그들은 40년의 방황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 뭐 장대하고 뭐 성이 크고 어쩐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는 일을 하셨을 텐데 이들이 전부 다 이 10명의 잘못된 보고를 받아들이고 반역을 꾀하다가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그 40년의 방황하는 세월을 통해서 그들의 그 죄를 감당하는 그런 일을 이제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연일 원칙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싫어하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간 뒤끝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40년의 이 기간은 그들이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형벌로 주어진 기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참 설명이 깁니다. 장황합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잘못 보고해서 회중들을 선동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들은 일찌감치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습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자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들, 이 사건이 있었던, 이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그때가 갈렙의 나이가 40이라고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 이 길갈에서 땅 분배를 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 그래요? 85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5년이 지났어요. 사실 그 안에 갈렙의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갈렙은 당시 모세가 증인이었고 여호수아도 그곳에 함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 명을 받아서 갈렙이 밟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당신도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5세 된 갈렙, 믿음의 기백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이렇게 나이 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1절 이제 그 길갈에서 땅 분배하는 그 상황에서 이야기할 때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뭐라고 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생존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4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죠.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40살하고 85세가 힘이 같을까요? 약간 이거 과장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백이 전혀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무렴 여러분들 40의 팔팔한 그런 이 근력과 85세의 이 노쇠한 이 갈렙의 근력이 같을 수가 없죠. 근데 갈렙의 믿음은 뭐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40세의 갈렙과 85세의 갈렙을 잠깐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갈의 땅 분배하는 현장에서 그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가서
뭐 그 땅이 참 젖과 꿀이 흐르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다 좋은 그런 것을 보고 마음에 들기는 했지만 뭐를 먼저 더 봤어요? 더 비중 있게 봤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 거인족 속 아낙 사람들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마 그 사람들이 보기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라고 스스로 메뚜기를 자처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을 이스라엘에게 먹잇감으로 주셨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그냥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어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갈렙은 사람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이건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느냐, 누가 얼마만큼 재력이 있느냐, 누가 얼마만큼 그 거느리고 있는 숫자가 많으냐, 이런 걸로 어떤 것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모든 판단의 기준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에 우리가 만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그냥 쉽게 좌절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갈렙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 싸울 때 그 골리앗이 뭐 6규빗 한 뼘 뭐 그랬는데 대충 따지면 한 3m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 골리앗을 먼저 봤더라면 그는 이런 용기 있는 말을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가 잘 인용하는 표현이지만 그 뒤에는 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는 누구냐면요, 그 전쟁 상황에서 골리앗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데리고 우리에게 골리앗이 있어 하면서 왔던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아무리 인간이 숫자가 많고 무기가 좋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예. 여러분들, 믿음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아람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선지자 엘리사는 두려워 떠는 이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원하옵나니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에는 그냥 안 보이죠. 영적인 분명한 그런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이런 사람의 숫자나 어떤 그 군사력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만일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 멀리 삼층천 저 뒤편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여기까지 오시려면 너무 숨이 헐떡거려서 오기 힘드시죠? 하나님은 홀로 뭔가 하시는 것 같죠? 아니요.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여기 예수님을 위해서 12군단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한 군단이 얼마만큼 세력이 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만의 천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다 곱해봤자 그 숫자는 그 숫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숫자지. 그런데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메뚜기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에서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갈렙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이 성질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85세가 된 갈렙은 한결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 변하지 않는 믿음이었고 그는 자신의 믿음이 이 45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한층 더 굳건해지고 두터워졌다고 하는 것을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지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정말 이 표현은 이 갈렙의 심정으로 읽어야 전 제대로 읽힌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안악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이제까지 생존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껏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 뭘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니 이 상황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세의 갈렙은 어쩌면 젊음의 혈기로 믿음을 주장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올라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85세의 갈렙은 45년 동안 그 약속,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매일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하루하루 그 믿음의 두께를 더해가는, 그래서 훨씬 더 두터워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주장하고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를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여호수아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약속을 하신 이유로 나는 계속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한순간도 내가 그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무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보다 사실은 갈렙이 훨씬 더 위대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둘 다 가데스 바네아의 믿음의 영웅들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래도 자리라도 차지했잖아요.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직접 만나기도 하셨고, 그는 또 성경에 여호수아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의 영웅인데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겉으로 볼 때는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냥 유다 지파의 수령, 두령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계속 이름이 나와도 갈렙은 결정적인 이 순간 이럴 때만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갈렙이 그런 거 신경 쓰나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기보다는 본인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실한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좀 편하게 하시려면 갈렙, 여호수아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하면 쉬웠을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렇게 40년 동안 고생하지도 않고 시간을 오래 끌지도 않고 쉽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실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몇 사람 딱 뭉쳐가지고 그냥 쳐들어갔는데 갈렙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만학자손이고 뭐고 그냥 다 쳐부술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홍보 효과가 뛰어났을까요? 기도원의 300명도 그걸 다 해내는데 툭 하면 의심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매일같이 눈앞에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도적으로 애써서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수많은 그런 덜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함께 거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걸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갈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그냥 끝장내겠습니다. 이렇게 말 안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뭘 데리고 있습니까? 그냥 저하고 몇 사람만 붙여주시면 제가 가서 끝장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갈렙은 지난 45년 내내
뭘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배반하는 그 현장에 같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사실 모세조차도 워낙에 고집불통이고 말 안 듣는 백성이라 마지막에 실수하죠. 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한 번 치라고 한 반석을 두 번을 치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실수한 거죠. 그렇게 모세, 그 온유한 모세마저도 실수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 갈렙도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정말 마음에서 이 불이 끓어올랐을까요? 그런데 갈렙은 그의 믿음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이 출애굽 역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진정 어떤 의미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음에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시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여정이에요. 그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인간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비마다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는가를 목도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해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주장하는 게 40대나 85세 때나 사실 같아요.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얘기가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다시 말해줍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그의 변하지 않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엘리트주의를 말합니다. 거기 취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그리고 업적에 모든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야말로 가장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눈에는 믿음이 부족하고 도덕적인 능력이 약한 사람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엘리트주의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머리는 있지만 가슴은 없고, 다시 말해서 이 공감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들의 그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것은 없고, 지식은 있지만 지혜, 겸손이 지혜래요. 겸손이 지혜래요. 왜?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어떤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랑하는 마음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의 몇몇 엘리트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각각의 심령에 이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그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과정이 연출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덜 떨어졌지만 그런 다수와 함께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갈렙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갈렙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갈렙 자신에 대한 평가예요.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여기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전적으로 따랐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민수기 14장의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모세의 평가입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여기 순종하였은즉이 하나님을 따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갈렙이 이 길갈에서 이제 이 산지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여호와를 따랐다고 하는 이 표현이 3번 반복해서 등장됩니다. 8절에 죄송합니다. 8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4절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갈렙의 믿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딱 한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사실은 말레 뭐 이런 의미예요. 그게 여기 지금 번역으로는 여호와를 따르다, 충성하다, 순종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딱 단어는 하나를 전부 다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갈렙은 뭐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말레이한 사람이에요. 말레이. 이 말레라고 하는 단어는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셨다 할 때 이 말레이가 쓰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시고 항상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 분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이 임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40세 때뿐만 아니라 85세가 된 지금에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가득 찬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굳건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삶에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재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붙잡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군대 가면 이 군기가 들었다고 그래요. 예? 그 신병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툭 치면, 상급자가 툭 치면 바로 관등성명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뭐 일병 김휘상 이렇게 바로 외쳐야 돼요.
예? 여러분들 좀 하나님께 대해서 공기가 좀 바짝 드시길 바랍니다. 예? 그냥 느긋해고 처져가지고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딱 하면 네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정도의 이 기백은 가지고 있어야죠. 예.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갈렙의 믿음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